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대에게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을 짓는 순서가 우리 5번째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하게도. 네, 진짜 끝날 것 같은데도 안 끝나고 안 끝날 것 같은데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아이들 케어하느라 엄마들도 수고가 많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2년 동안 제일 고생 많이 한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무슨 고생을 했나 한도 끝도 없죠. 어떤 사람은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졸업식, 입학식 못한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유아가 아직도 학교에 매점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것도 있어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무언가를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그걸 있을 땐 잘 몰랐는데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소통하게 됐을까? 왜 사람들은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할까? 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됐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혼자 사는 동물들도 많아요.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다고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로 특별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회적인 존재인 거야. 그거는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해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먼저는 누구와 소통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읽을 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그런 얘기 우리 예전에 배웠죠. 계속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도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위대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모든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네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네 편하게 살아. 이렇게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자유로워져서 돌아오는데 총 3번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배웠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물을 세우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귀환, 두 번째 그룹,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온 2차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절만 읽어볼게요. 6절하고 10절입니다. 6절하고 10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아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일 핵심 말씀은 이겁니다. 에스라 6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 에스라서 이 책,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 이 에스라서는요, 무너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그 시리즈 하기 전까지 총 성전이 재건되는 순서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5번의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먼저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다. 예배는. 세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지켜라. 넌 정말 뿌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으면서 야, 성전을 짓는다.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제목이 에스라지? 에스라는 안 나오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은 에스라서야. 왜냐하면 에스라가 썼거든요. 이 내용을. 왜 저자가 스룹바벨이 아니고 에스라냐? 이 책의 핵심은 성전을 짓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에스라가 했던 사역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가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라서의 전체의 핵심 구절은 6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로 했다. 7장 10절. 제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의 말씀 사역이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뿌리를 지키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 첫 번째가 태도를 결정하라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에스라는 3가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겠다. To study. study하겠다. 네. 두 번째, 실천하겠다. To practice. 실천하겠다. practice 하겠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겠다. To teach.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에게 말씀은 중요합니까? 말씀은 중요합니까? 당신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실천해 봤습니까? 또 누구에게 전해 봤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는 유하와 승현이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대신 읽어줄 수가 없어요. 동화책은 부모가 읽어줄 수 있어요. 다른 책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안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라는 거는 말씀이 전부예요. 전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나아지리라.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평화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서 불안할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불안해한다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냥 하나님은 위대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만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지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냥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분의 그 위대함을 누리는 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 몇 구절 듣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대학 커플들이 다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서로를 안 보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는 중요한 지식이긴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근데 얼굴 안 보고 오랫동안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게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됩니다. 왜? 얼굴을 못 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얼굴을 안 보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게 정말로 많은 나라에서 속담으로 다 있어요. 믿음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항상 평화롭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참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 야,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주 말씀 읽는 거예요.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딱 그 차이예요. 성경 읽기는, 묵상은, 예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내 하나님 만나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 동화를 읽든 성경 만화를 읽든 성경 책을 읽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성경의 두 번째 우리 기능은 나를 보게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보게 했다면 두 번째 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질서가 생겨요. 여기 엄마들은 화장을 다 하고 왔죠? 화장품이 영어로 cosmetics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디서 왔냐? 코스모스에서 왔어요. 라틴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우주,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공허함과 혼란 가운데 있던 우주가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생깁니다.
제가 기독교 책을 많이 읽고요. 아내도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어요. 근데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도 밑줄 쳐가면서 꼼꼼하게 읽은 책이 있고 아내도 밑줄 쳐가면서 꼼꼼하게 읽은 책이 있겠죠. 저도 밑줄 쳐가면서 옆에 깨알같이 메모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갔던 책들이 있고 아내도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네. 꼭 읽기를 바래요. 유아도 승현이도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종실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큰 항공모함에도 조종실이 있고 비행기도 조종실이 있고 탱크에도 조종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조종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면 세계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고요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질서 있는 고요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로부터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외부에 위축되지 않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와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질서 있고 고요한 그 장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말씀이 들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내 영혼의 질서가 생겨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단지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 혼란스러웠던 우주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 마음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그때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아무거나 읽으세요. 읽어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쓸데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내 삶의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다는 건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비워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표를 바꿔야 된다고요. 많은 커플들이, 많은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아주 간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많은 부부들이 이제 커플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왔을 때 이렇게 질문하거나, 맞아요. 결혼을 할 때 자기들이 한 집에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지금 데이트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집에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있어. 함께 소통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결혼을 하고 나서 평소에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도 고민하면서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서로 둘만의 시간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사이가 멀어져요. 희한하죠? 한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서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는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야 돼요. 물론 막 따로 시간을 내서 오늘 뭐 몇 시, 10시 10분에 커피 들고 어디서 만나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내 사는 얘기,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 말하고 주고 받아야 됩니다. 바쁘다고 그냥 한 집에 사니까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냥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요. 가끔 연애할 때는요, 서로를 잘 알다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 부부도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 결혼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요즘에 뭐가 고민인지 너무 잘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모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요. 결혼하고 더 사랑에 식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안 내는데 서로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일상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룸메이트가 되는 거죠. 부부가 아니라. 네. 적어도 지금 내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배우자가 뭐 때문에 힘든지, 지금 내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돼요.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요. 이제 우리 서로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10년 뒤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20년 뒤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30년 뒤에도 계속 대화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 더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TV나 드라마에서 부부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삐뚤어 나가면은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막 서로 싸웁니다. 당신 애 키울 때 뭐 했어? 그걸 왜 부부한테 아내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알아야지. 뭐가 제일 힘든 일인지, 뭐가 재미있었는지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아내가 어린이집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대화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뒤로 미룰 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때 부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유아와 승현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아침에 학교에 딱 가서 5분 정도,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 그걸 했어요. 어.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매일 학교 가서 잠언 같은 거 성경을 한 절씩 읽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성경책을 갖고 와고 성경을 읽더라고.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애들이 나 따라서 아침에 오자마자 성경 읽는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교회 안 다니는데도 성경을 읽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성경 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니요. 사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만 해요. 성경을 안 읽게 하는 거,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것만 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요즘에 사탄이 저를 많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요. 빼앗아 가기도 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성경 안 읽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자의 삶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뭘 줄일 건가?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에스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당시 페르시아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가서 저 이거 필요해요라고 말하면 무조건 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방식, 우리의 게으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누굴 기다릴 때, 남는 시간들이 사실 많잖아요. 누굴 기다릴 때, 어디 이동할 때, 뭔가 조금씩 일이 일찍 끝났을 때, 뭐 하고 뭐 하기 사이에 그런 짧은 시간들이 다 모으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그 시간에 짬을 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요, 절대로 어디 안 가요. 절대로 어디 안 가요. 먹고 사라지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의 음식은 우리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평일 아침에 매일매일 경건 자료를 올립니다. 네. 보통 전날 밤에 미리 녹화해놔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놓는데 그 전에는 미리 해놓고 아침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루를 큐티를 합니다. 그럼 시간을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꼼꼼하게 틈날 때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고 쫙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짬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평일날 출근을 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의 일정이 있어요. 그럼 낮 시간에는 바빠요. 근데 제가 한 주에 주일날 이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면 최소한 6, 7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6, 7시간을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뭐 기다리는 시간에 그럴 때 성경을 읽고 메모하고 생각하고 자료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정도에는 적어도 내용이 다 정리가 돼야 금요일 날 저녁에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에 성실하십시오.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주일날 그 짧은 30분, 이 시간에 집중하시라고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대충 뭐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번 한 주의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한 주의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꼭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제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예배에 가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힘을 줄지 몰라요. 저도 제 설교 서너 번 듣거든요. 이 설교 끝나고도 듣습니다. 네. 설교 전에도 녹음해보고 듣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은 교회는 아니니까 예배 끝나고도 꼭 한 번은 들으세요. 가능하면. 유튜브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오디오 클립에도 있으니까 한 번은 더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경건. 제가 아침 경건 녹음을 하면요. 딱 50초는 걸려요. 본문 읽고 그 묵상한 거 읽으면은. 그거 읽고 여러분이 듣든 읽든 그리고 잠깐 곰곰이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거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돼요. 그 하루하루 쌓여가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걸 믿으세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또 우리 같이 오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기대하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그 시간 내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소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5월부터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 시작할 겁니다. 그 뒤로도 뭐 방법은 많아요. 휴대폰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신앙 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꾸준히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내 삶에 항상 함께 있기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쩌면 너무 뻔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뻔한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뻔한 얘기를 평생 강조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설교 때보다도 마음이 쓰이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인생, 미래, 많은 부모들은 다른 걸로 걱정하죠. 근데 이것 하나만 된다면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성경을 읽는 아이로 자란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직업을 갖든,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얼마나 건강하든, 그거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되면 성경만 읽는 아이가 된다면. 스스로 내가 매일매일 조금 성경을 읽는 아이가 된다면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반드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만 된다면. 그걸 바라는 우리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성전을 다 짓고 야 드디어 성전을 다 지었다.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말할 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에스라의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젠 진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러 고국으로 돌아오던 이 에스라의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느껴지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에 한 절이라도 더 집중해서 읽길 바랍니다. 네. 그 한 절 한 절이 모아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됩니다. 물론 말씀 읽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요,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신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말씀을 읽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항상 읽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 뭐만 남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